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반이 갔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이겠죠. 이 시간들이 흘러간 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관계는 형식적이고 곧 메말라 죽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강조하며 가장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치우쳐 살게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에 더 치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고치며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설교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예배보다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기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좋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제사장 사무엘이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했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나요? 늘 그랬듯이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벌을 받지 않으려고. 2번, 복을 받으려고. 3번, 둘 다. 몇 번이십니까? 3번, 둘 다?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3번으로 해두겠습니다. 왜요? 성경에도 분명히 수없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혹시 자막이 밑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외에도 수많은 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죠.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에이 목사님, 이것은 구약시대 말씀이고 신약시대나 요즘 시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복과 벌의 형태가 좀 달라졌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는 원리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라는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서 어떤 복도 받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복과 벌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복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드렸던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 편하게 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이 세상이 망하는 길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해하며 분열과 다툼, 각종 불의와 쾌락 속에서 점점 영혼은 피폐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병들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벌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이 바로 세워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명령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 이런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죠. 추수 때에 이삭을 베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좀 차이는 나겠지만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바르게 재판하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해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사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해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강요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벌을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의 순종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따라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나고 나면 깨닫잖아요. 억압하는 것 같고 무겁고 불편하지만 나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이 세상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피시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 둘 더해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합시다. 혹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 노력과 애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동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